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렸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일일이 다 보고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행적은 뭘까요? 그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듣는 가운데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병자나 고쳐주고 뭐 죽은 자도 살려주는, 바로 앞에도 그런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 그거보다 더 듣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은 갇힌 자의 해방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6가지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맹인이 보는 것,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사실 이것은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할 일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에 물론 메시아라는 건 알겠지만 인간적으로 많이 허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죠? 또 27절에 보니까 내 사자다. 28절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 극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고 나의 사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죠. 반면에 32절 말씀, 31절 말씀부터 보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장타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더라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죗값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외칠 때에 항상 상대편으로부터 합창이 들려오고 복음에 대해서 아멘하는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비아냥거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의 말까지도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낙심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도 겪었던 이야기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과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30대, 40대, 50대,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도 있고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집사로 평가하실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 사자라고 했듯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평가하실까?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서 인정받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겸손함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못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보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